주실 수 있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그거 화면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성경 읽어주는 거? 그래요. 그래도 괜찮고요. 아니, 예, 네네, 말씀하세요. 예. 자, 근데 우리 정태기 형제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럼 따라 읽을 수 있게끔요. 예.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하셔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저의 목소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 각자 필요한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며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또한 전하는 자가 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이제 마가복음의 관점으로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팩트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했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화요일 날 정현주 집사님의 기도 인도에 이걸 나눴는데 오늘은 이렇게 부활을 믿는 증인들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사복음서의 저자들 모두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주님의 제자들 역시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만큼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닙니까?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고서야 부활을 믿은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부활을 우리더러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듣기는 했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어서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영상으로나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소명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14절은 시간적인 부사 이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12절과 13절에 잘 나옵니다. 두 제자가 시골로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계속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이야기인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그 버전을 따라 보면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인들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까지는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면서 걸어갔다고 하니까 이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따질 때는 한 3-4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3시간 정도에 걸리는 이 시간 속에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저물었고 두 제자는 예수님을 하룻밤 유하시도록 초대를 해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떡을 떼사 축사하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후 엠마오의 두 제자 역시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지만 다른 제자들 역시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늦게 들은 이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장담을 하지요. 그러나 8일이 지나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시어서 그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니까 이때 도마가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부활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은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주님은 제자들이 식사하실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너무 이 말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속담에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밥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뜩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어도 되는가 하는 이런 황당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신학적으로 이게 되게 많이 토론되었던 건데, 이게 마가복음이 원문 그대로인지 후에 첨부된 이게 첨가문인지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다가 지금은 많은 신학자들이 16장 이
9절에서 20절까지는 첨부되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16장을 읽어보면 갑자기 그 문체나 느낌이 틀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알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이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식사할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지만 밥 먹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밥 먹는 과정, 그 모든 것에 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증해주는 내용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경험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다른 그 복음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사복음에 보니까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횟수가 한 10번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10번. 그럼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스케로카르디아라는 말인데 딱딱한 마음이다. 마음이 굳어있다. 무감각하다라는 뜻인데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고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어떤 분도 완악한 분이 없어서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아요. 가장 예수님께서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따르고 목숨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던 제자들이었는데도 막상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16절에 어떤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체험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 중 그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자들도 다 그랬던 것처럼 부활을 믿는 게 쉽지 않지만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들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남편이 또 자식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또 부모님이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우리보다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면 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강력한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부정이 강한 긍정이라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부인했던 사도 바울을 봐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부름꾼인 사명자들은 한 번쯤 다 인생에서 이렇게 한번 좌절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보고 실패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중요 인물들을 보세요. 성격도 인격도 문제투성이에다가 거짓말쟁이, 살인자, 간음한 자, 배신자 이런 유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사명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위 임령, 즉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그 명령,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소명과 사명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명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소명은 부르심, 그리고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이 12제자들, 12사람들을 이제 제자들로 부르시어 사도로 칭해요. 그런데 12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이나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없어요. 주님을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신학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어부들이나 당시의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었던 세리들이었죠. 그리고 극단적인 열심 당원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전문적 지식이나 사회적 또 정치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보통 저처럼 특별히 목회하는 사람들을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잘나고 훌륭해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뭐가 잘났겠습니까?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부르심, 이것은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은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숙제,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심부름입니다. 그 심부름이 뭐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세례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을 맡기겠다는 그 순종의 표시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그 감옥에서 죄인인 내가 속량을 받고 자유롭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세례를 받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 심판이 뭐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17절에 나와요.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 세메이온이라고 하죠. 증거, 표시 또는 기적. 이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의미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에게 하나님 한 번만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꼭 믿을게요.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게요. 이런 조건을 걸고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뭔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헌금을 많이 내겠어요. 내가 이번에 뭐를 하면 뭐를 잘할게요. 이렇게 조건을 거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표시겠지요. 이 표적을 구하는 거는 사실 조건을 걸고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놀랍게 많은 표적이나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믿음이 좋거나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기적이나 표적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해서 제 믿음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 되기로 다짐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독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인교회를 이거를 감당해야 될지 안아야 될지 많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한인교회의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아마 제가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인교회를 사역하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게 뭐였냐면 우리 지우의 눈병을 하나님께 고쳐주신 일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이제 9월달이어서 지우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우가 눈다락지가 되게 심하게 났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 눈다락지가 이게 쉽게 나을 거가 아니고 더 낫지 않으면 약으로 치료하다가 안 되면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지우가 외국인인데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눈을 갖고 어떻게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우도 많이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정 집사님하고 이은미 집사님하고 제가 셋이서 함께 우리 지우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우가 제가 이제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지우가 나오더니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야 너가 기도를 많이 해서 고쳐주지 않을 거 고쳐주고 안 고쳐주는 건 모르는데 우리가 더 믿음을 갖고 기도해보지 않겠니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그리고 제가 지우를 놓고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할 때 사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병 고치는 일이 몇 번은 있었지만 이거는 얼마 뒤에 이거 나아야 할 일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거 나을 일인가 안 나을 일인가. 무조건 되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은미 집사님도 정 집사님도 손을 잡고. 근데 정 집사님은 어머니니까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우리 지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를 다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기도 이거 얘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정말 마음이 별로 마음이 너무 제가 많이 회의도 들고 믿음도 적어지고 해서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속된 얘기로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응? 죄송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참 이상한 말 하죠.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다가 한참 뒤에 제가 정 집사님한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지우가 저녁 때 그 눈다락지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우는 저나 이 집사님이나 정 집사님이 기도해서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지우의 믿음 때문에 고쳐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우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줬다고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이 표적이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물에 빠져서 죽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잖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직접 물에 들어갈 것이고 그 옆에 구명보트나 뭐가 있으면 어떻든 살리고 보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살리려고 하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표적은 주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표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습관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이용옥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요즘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무감각해지면서 열정이나 감사나 기쁨도 사라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표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다 손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이나 표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칫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정상 궤도에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기쁘고 열정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납니까?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제가 지우 얘기도 했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도 경험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2018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미국의 뉴욕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예요. 미국 켄터키주 마을 스프로의 그 교회에 코티 쿠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세운 게 이 마가복음,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다라는 이거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정말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독사 뱀을 이렇게 말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 설교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가면 이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뱀을 그 뱀이 자기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이제 독사뱀을 두르고 믿음의 그 증거를 보여주다가 결국 뱀에 물려서 피범벅이 되는데 이것을 본 교인들이 도저히 이 목사님이 죽을 것 같아서 이분을 업고서는 이제 병원에 실려서 갔는데 이분이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아직 이 사람이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회를 알아보니까 이 아버지, 이 코티 쿠즈의 아버지인 제이미 쿠즈 목사도 똑같이 뱀에 물려서 7분 만에 돌아가셨고 여기에 교회에 뱀이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많은 신비주의적 은사주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믿고 복음을 믿으면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신천지가 왜 생기겠어요? 응? 구원파들이 왜 생기겠어요? 이런 것들이 기적이 잠깐은 일어나고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에 포커스를 두면 우리들이 참 위험에 빠지지만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무엇이 일어난다라는 이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갖고 우리가 증거자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 역사가 뭐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거가 되게 중요하지만 가장 커다란 역사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서는 남을 변화시키고 그 남도 그 변화되는 그 모든 게 뭐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내 마음에 용서가 되고 내 마음에 관용적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저는 커다란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집에서 남편 안 믿는 남편에게 내가 방언으로 막 하고 뭐 기적 같은 얘기를 할 때 이 남편이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밥도 안 해주고 욕이나 하고 잔소리만 해봐요. 죽어도 안 믿어요. 저 여자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표적을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큐티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그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2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표적은 믿음이 좋고 나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옳다. 여러 사람들이 너는 옳아. 너가 옳은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옳다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제 하겠으니 하나님 표적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표적은 내가 변하고 변한 내 속에서 사랑이 커져서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내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증거자. 바로 이것이 사명입니다. 또 주님의 표적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은 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태.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가난했을 때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의료시설이 없는 아프리카나 제3국에서는 이런 병 고치는 역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곳은 의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쳐주셔요. 표적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목회자나 은사자들이 너무 자신의 은사를 능력을 과시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런 데 현혹되지 않고 정말 사랑의 표적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이제 바젤 한인 선교교회 교우님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정해서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사복음을 다 봐요. 항상 여럿이 있을 때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이 부활의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완고한 사람을 깨트리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인 한인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선교교회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갈릴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같이 떡을 떼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저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해 정말 부활의 능력, 바젤 한인 선교교회를 이루기를 정말 바라요. 그리고 저는 집사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정말 저희들에게 10명의 교인들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부담이 갔어요. 제가 일하는 것이 저한테는 부담이 가서 사람 오는 것이 좋기도 하고 반면에 부담이 가서 조금만 이대로가 좋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의 좁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 부활의 증인이신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렇다 해서 밥 안 해주고 아이들 방치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전보다 더 남편, 아내를 더 섬기고 사랑해주고
아이들도 더 신경을 써준다면 저희 교회는 정말 한 사람이 부활의 증거자로 우리가 전파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다? 자, 믿으시면 손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짐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부활의 증거자로, 내가 사명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으로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소명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표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자세들을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증거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의 사태가 멈춰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 바젤 한인선교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 찬송은